땅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인도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원한 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인도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무엇도 두렵지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오른 길 나는 건너 그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 가 주 예수님께 밉니다. 의원하라 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구들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영상대로 믿으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뚫어 엎드렸으니 그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그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날 받아주소서. 교독문 112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저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곧 너 아비아와 네 손자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으로 하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희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한 자리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있었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오늘 죄인 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오늘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결과로 또 다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므로 그 또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물가로 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화답하여 찬양합니다. 왕이시나요? 원이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유, 오늘따라 뭐 이 아멘 소리가 막 제 가슴에까지 팍 이렇게 닿아서 울리네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 또 글은 또 14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찬송가 214장 밑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에고 에이미로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이야기하면 뒷부분을 좀 힘있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잘하시네요. 네. 요한복음에 이렇게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그러나 거의 24시간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요한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덕분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더욱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다 보니 요한이 때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점에서 볼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가까이 있다가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어떤 도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때로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목소리가 떨림이 있다든지 어떤 미세한 감정의 그런 변화로 인한 그런 얼굴 표정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요한이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듣더라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표정 하나, 그 목소리의 울림과 떨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가까이 느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7번째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다 그 배경과 그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연관된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주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복음서들 가운데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가장 자세하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은요, 오늘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쭉 여러분과 함께 좀 여유 있게 좀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초점을 두고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셨느냐?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5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식물의 경우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목적이 좀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식물을 키워보시는 분들, 혹시 거기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건데요. 식물 가운데는 잎을 보는 식물이 있습니다. 잎을 보는 식물. 이렇게 2층 계단 올라오시다 보면 화분이 크게 있고 이 손바닥만한 이 이파리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있는, 여러분 그 화분 보시죠? 그게 벵갈 고무나무라는 나무입니다. 그것도 고무나무 종류예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잎사귀에 마치 수채화 물감으로 이렇게 그린 것처럼 알록달록한 예쁜 무늬가 이 나무 이파리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는 잎을 보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관엽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심 식사하시거나 또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보세요.
이쪽 교회 주차장 쪽으로 해서 이쪽 편에 있는 원룸에 보면 나무에 꽃이 아주 빨갛게 아주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을 봐요. 아유, 제가 그거 이름을 알아놓는다는 것을 1부 때도 생각 안 난다고 그래서 2부 때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뭔지 아세요? 예? 배롱나무? 하여튼 그런 거랍니다. 그건 뭐 보는 나무라고요? 꽃 보는 나무입니다. 꽃 보는 나무. 지난번에 요 맞은편 우리 성도가 출석하는 집이 됐는데 거기도 그 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그거 갖다 버릴 줄 알았으면 저 달라고 그럴 걸 그랬어요. 꽃이 참 예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리저리 공사하고 정리하면서 그 나무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나무가 뭘 보는 나무가 또 있다. 꽃을 보는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열매를 보는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실수죠. 나무를 각자 그리라고 한다면 잎을 보는 나무 같으면 무엇을 그리겠습니까? 잎을 그리겠죠. 꽃을 보는 나무라고 하면 꽃을 그릴 겁니다. 그럼 열매를 보는 나무는요? 열매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퀴즈를 낼게요. 사과나무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제일 초점을 두고 그리시겠어요? 사과에 초점을 두고 그리겠죠. 사과 열매에. 그리고 수박은요? 수박에 초점을 두고 그리겠죠. 제가 이번 주에 수박이 먹고 싶었어요. 네, 수박이. 제가 원래는 수박을 정말 좋아했는데 얼마 전부터 수박을 안 좋아했어요. 근데 수박을 다시 좋아했어요. 근데 먹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다 이제 각자 자기가 학교 다니는 거기 다 흩어져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수박을 한 통을 사갖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같이 못 먹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엔 또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점심때 수박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 생신을 맞아서 참 효자 효부가 수박을 점심때 수박 먹습니다. 수박 그리라고 하면 뭐 그리겠어요? 수박 열매를 그리는 겁니다. 포도 그리라고 하면 뭐 그리겠어요? 포도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뿌리도 있지만 뭐 그릴까요? 열매 그리는 겁니다. 왜? 열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무엇에 있어서는? 포도나무에 있어서는 열매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포도나무 있는 거 아세요? 오, 아시네요. 요쪽 편 화단에 포도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그래도 10년이 넘은 포도나무입니다. 저쪽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상가에 심겨져 있던 거를 우리 임실만 장로님이 그거 파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딱 심었어요. 또 심은 거를 또 이제 김원동 집사님이 또 이 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나무가 이제 그 대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제가 한 쟁반 정도 따먹었습니다. 목사님 왜 혼자 드셨습니까? 그냥 다 사정이 있습니다. 이 포도가 이 농부가 변변치 않다 보니까 그 농부가 누굴까요? 접니다. 네. 변변치 않다 보니까 포도가 꼭 익어도 한 알씩 익어요. 한 알씩 두 알씩 그렇게 익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알씩 두 알씩 따먹다 보니까 저 혼자 먹게 됐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내년에는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고 이렇게 열려 있으면 따서 드시면 됩니다. 우리 겁니다. 우리 거. 자, 그런데 포도나무 이야기 제가 좀 이따 또 해드릴 건데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우리 교회 포도나무가 있는데 무엇이 좀 변변치 않다고 그랬습니까? 농부가 변변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이 열매가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조건. 첫 번째는 나무가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인데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뭐라는 거예요? 농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포도 열매 맺는데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농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 따라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하는 것들이 또한 좌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나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농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농부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열매가 좀 시원찮다.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가지 책임입니다. 그러면은 가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포도나무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 따로 줄기 따로가 아니라 나무가 줄기고 줄기가 나무고 그렇게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는 아주 특별합니다. 포도나무 참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 유대인들은요, 물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포도나무로 만든, 포도 열매로 만든 포도주가 그들의 음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요, 또 그들에게 무엇이 되냐면 약이 됩니다. 그래서 아플 때도 포도주, 목마를 때도 포도주.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이 포도주는요, 포도 열매는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과 관련이 있고 그들에게는 그냥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열매의 왕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니 포도를 열매의 왕으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과 그리고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을 할 때에 무엇에 비유해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무슨 나무 같다? 포도나무 같은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정말 생명력이 강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참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먹는 것 중에서도 참자 붙는 것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슬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참 붙는 거. 참외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이 의외인데요. 참깨가 나올 줄도 몰랐습니다. 네? 찹소스? 참치? 아, 기름이요, 기름.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요? 참기름. 아이고, 내가 이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병에 담는 기름은 생각지도 않았는가 보네. 참기름 해야 돼요? 참기름. 근데 여러분, 참기름이 왜 참기름이에요? 참깨로 아이고 참.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들깨로 가면 들기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참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영어로 이야기를 해도 영어로 번역을 해놓은 것도 보면 이 참이라는 단어를 tru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왜 저래? 그런 거 이해하세요. 예. true.
트루. 이게 뭡니까? 진짜 거짓할 때에 진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한 글자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참. 예.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로도 참 진짜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참자예요. 그 참자. 그럼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 참이냐?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서 참은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영어로도 true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요, 이 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제가 이 헬라어 잘 안 쓰는데 오늘 좀 제가 구별을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알레데스라는 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알레디논이라는 참이 있습니다. 자, 이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알레데스라는 참은요, 방금 말씀드린 거짓과 반대되는 참입니다. 진짜라고 하는 의미의 참입니다. 그런데 알레디논이라는 참은요, 뭐냐면은 완벽하다라는 의미로서의 참입니다. 여기서 완벽하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에 이 참자가 붙는 것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예수의 길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무슨 빛이요? 참빛이요. 참빛. 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무슨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자가 붙는다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부족함이 없는 빛, 완전한 빛, 부족함이 없는 떡, 완전한 떡, 부족함이 없는 포도나무, 완전한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다른데 갈 필요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참 떡이신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잠시 떠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죠.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가운데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칭찬하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도 못하는 거를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건가?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답답한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예수님 가는 길이 우리는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예수님. 이러면서 좀 투정 섞인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지금 예민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들 내가 완벽하게 해결하겠다. 내가 지금 참 포도나무로서 내가 해야 할 그 일 감당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 감당함으로써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앞으로 살아갈 때에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잘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붙어 있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나무이고 어떤 것이 가지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제일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가지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가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지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붙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2절에 붙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이요.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무가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가지에 무엇이 열린다는 것입니까?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우리는 몰라도 농부는 아는 것입니다. 농부는 알아요. 식물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식물이 있잖아요. 그 멀쩡하게 잘 붙어 있는데 옆에 지나가면서 툭 걷는데 잎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붙어 있었는데 사실은 안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식물에게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데 사람에게는 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붙어 있다가 떨어져 있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면 따라합시다. 달랑달랑. 달랑달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랑달랑한 신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런 가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하는 말씀이지만 밥을 하려고 전기밥통에 쌀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도 잘 맞춰놓고 전기 코드를 끼웠다가 뺐다가 끼웠다가 뺐다가 끼웠다가 뺐다가, 누가 볼 땐 끼웠다가 누가 안 보면 뺐다가, 누가 보면 끼웠다가 누가 안 보면 뺐다가. 여러분, 이런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랑달랑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붙은 건지 떨어져 있는 건지 구별 안 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열매가 안 맺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참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간에 전화통화를 한 1시간쯤 했습니다. 누구랑 통화를 했냐면 포도농사 짓는 사람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려고 포도 얘기하려고 포도농사하고 전화통화하는 목사님 본 적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어떻게 포도농사 짓는 사람 어떻게 압니까? 제가 전도사 때 포도농사 짓는 동네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때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 포도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동네가 경북 영천인데요. 교회 바로 옆에 포도밭이 있고 뒤에도 포도밭이 있고 그냥 막 온데 포도밭입니다. 나름요, 제가 포도나무 좀 압니다. 예, 제가 좀 알아요. 예, 왜냐하면 온 포도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금호포도, 영천포도,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 그 동네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막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한테 막 주워 들은 이야기들도 있고 또 제가 본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고 내가 보았지만 이것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좀 이런 작업도 필요해요. 옛날에는
어떤 곳에 가가지고 집회 때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면 그냥 그 이야기 다 그냥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또 필요할 때 그냥 뭐 사용하고 그러면 되는데, 요즘은요 이 검증이 좀 다 돼야 됩니다. 그런 줄 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포도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제대로 맞는지, 그리고 또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잘 있느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포도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전문가라서요 뭐 포도 얘기를 하는데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나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만에 제가 그래, 내년엔 나도 우리 포도 나무를 가지고 한번 좀 잘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욕과 함께 이제 참 뿌듯한 그런 마음인데, 문제는 1시간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걸 제 원고에다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좀 했는데 그거 다 하다가는 오늘 점심 못 먹습니다.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해야 되냐,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하고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포도 농사 짓는 제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는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도요 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씨가, 포도 씨가 있는데 그거 심으면 나중에 결국 그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럼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그 포도 씨 심을까요? 밭에다가?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닌 줄. 여러분, 포도씨 심어갖고 포도 수확하려면요, 이거 3년, 4년 갖고도 안 됩니다. 정말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삽목입니다. 삽목이 뭐냐면 줄기를 하나 이렇게 똑 떼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면 뿌리가 생겨요. 제가 이걸 왜 갖다 놨겠어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요거 오늘 아침에 제가 저기 있는, 이거는 홍콩 야자 고무나무입니다. 줄기를 하나 뗐어요. 이거를 빼가지고, 이거를 탁 떼가지고요, 여기다가 한 달을 담궈놨더니요, 이게 삽목입니다, 여러분. 이 수염이 많이 났네. 우리가.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삽목해서 키우면 되겠구나. 근데요, 삽목도 아니래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삽목해가지고 뿌리가 나가지고 심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있다 포도나무 수확할 수 있냐면 4년 있다가 포도나무 수확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이게 2층에서 3층 가면은 화분 6개 쫄쫄이 있는 거 보이세요? 그거 작년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 내려갖고 심은 거거든요. 1년 자란 게 그만큼 자랐습니다. 물론 포도나무는 훨씬 더 많이 자랐죠. 근데 이렇게 삽목을 해서 키워봐야, 짧아야 3년 안에, 아니면 4년 지나야지 포도 열매 맺힌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포도나무도 심고 바로 안 나더라고요. 그 나무에 심어놓고 난 뒤에 몇 년 있어야지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빨리 수확을 할 수 있고 제일 건강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방법, 이 삽목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 얻는 것도 쉽지 않답니다. 7년 안에 다 죽는답니다. 근데 진짜 좋은 포도나무가 하나 생기면요, 그 포도나무는 40년 간대요. 어떤 포도나무는요 100년 동안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래서 포도밭에 보면 포도나무가 쭉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한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한 나무에서 와가지고 줄줄줄줄줄 하고요, 진짜 고수는요 한 밭을요 포도나무 하나 갖고 다 만들어 버린다. 우리는 나무가 좋다 안 좋다? 좋다. 그 나무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농부가 좋다 안 좋다? 좋다. 그 농부가 누구신데? 우리 하나님이시다. 뭐만 잘하면 된다? 가지만 잘하면 된다.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가지를 이렇게 뻗을 수 있도록 내고 때로는 접붙이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제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지치기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비실비실해서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잘 자라는 것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쫙 뻗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는 것, 그 가지를 관리하는 것이 포도 농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가지가 무엇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나무에 제대로 잘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나무와 가지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 밑에 포도나무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반은 시들었습니다. 희한하게 열매를 따고 나면 그 부분이 좀 시들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파리가 남아가지고 옆에 향나무가 있는데 향나무를 싹 다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포도나무가 싹 다 덮어버렸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뭘 봐도 설교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줄기인지 구별이 안 되도록 나무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가지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달랑달랑입니다, 그거는. 예?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안 드렸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안 불렀다, 불렀다 안 불렀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공급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마다 저기 도산면에 있는 도립병원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맡은 곳은 정신병동입니다. 정신병동인데 덥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도 덥고 또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이 살이 요만큼만 접혀져 있어도 여기 막 땀이 그냥 막 맺히고, 여러분 다 요즘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는 길에 좀 마트에 가서 들려서 좀 좀 시원한 것 좀 사야 되겠다, 좀 이렇게 요기할 만한 것들을 좀 사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탑마트에 들렸습니다.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은, 중림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 탑마트는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가야 됩니다. 돌풍 세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그날도 갔더니 또 세일한다고 방송을 하는데 무슨 방송을 하느냐, 샤인머스켓 한 박스 10,000원. 예. 가서 보니까 2송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도 10,000원이 어딥니까? 요즘 10,000원짜리 한 박스 하는 과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 저는 샤인머스켓보다 까만 포도를 조금 더 좋아해요. 근데 샤인머스켓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샤인머스켓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래도 10,000원이니까 4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좀 먹을 걸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요 다 상자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걸 들었다 저걸 들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그게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어떤 기준으로 그걸 골랐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일단 알맹이가 좀 튼실튼실하고 탱글탱글하고 좀 크고 그런 것들 골랐겠죠,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 송이에 좀 많이 붙어 있는 거, 덜 붙어 있는 거,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좀 사이사이 가지가 좀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햇빛이 그 사이까지 다 들어가서 포도 열매가 싹 다 단맛이 배이고. 여러분, 양 많은 게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 꽉 차 있는, 살이 쪄서 꽉 차 있고 많이 맺혀서 꽉 차 있는 그걸 고른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마이크 잡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자, 이제 시간 다 돼 갑니다. 자, 빨리 고르세요. 한 박스 10,000원입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한 번 더 하더라고요. 여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골랐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8절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너희는 내 제자.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왕이면 한 송이에 열매가 많이 있는 것이 어떤 포도예요? 좋은 포도, 건강한 포도예요. 오늘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손잡아 줄 수 있으면 손잡아 주세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집 나서는데 누가 혹시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아, 더운데 어딜 가노? 그럼요. 교회 갑니다. 내 그래야지 삽니다. 내 오늘 교회 가야지 내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세요. 그리고 그거 잊지 마세요. 떨어지는 순간 끝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끝입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수박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또 남편이 또 생신이라고 또 떡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그러면 떡 나온다 그러십시오. 할렐루야.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사과하면 사과 열매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박하면 수박 열매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하면 포도나무 열매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무엇 보고 판단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맺는 열매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자존심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보답하십시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머리가 되겠다, 너희는 나의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풍성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농부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그런 가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떨어졌다가 붙어있다가 하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 아예 나무와 하나가 되는 가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꽉 붙잡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이 마지막 때에 그 길 따라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여러분, 무엇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포도나무 열매 맺는 것이 포도나무에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나무가 예수님이고 농부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가지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무에 꽉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하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늘 들어있는 그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여서 달랑달랑 하는 것이 아니라 꽉 붙어있는 성도의 삶이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열매 맺으려고 다른 나무에 들어갔다가 또 이 나무에도 붙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잘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열매 맺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소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을 살피시고 뱃속에 있는 태아로부터 가장 나이 많은 우리 안나반 우리 권사님들까지,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가장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피셔서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 안에 속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치료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원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터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지역의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헤아리심으로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또 용돈을 받고 또 아르바이트 한 것으로 또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11조 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장래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멋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고 또 함께 동력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또 선교단체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의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이 또 잘 마무리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입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더하여서 드립니다. 구별되는 애를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김원동 집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무로 치면 백향목의 그러한 때를 지나가고 있사온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향기가 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존경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이재율 집사님 귀한 것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대접하니 하나님께서 이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업터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가든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부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 많은 열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박복순 권사님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며 또 성도들을 대접하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은 세어질지라도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근심하며 또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되는 은혜 복받는 그런 모습들이 권사님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낯선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떨리고 설레이기도 하겠지만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인데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것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흥하게 하실 때에 예배가 자랑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더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여름에 수고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위로하며 또 그들과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구역장들 각 기관의 임역원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자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특별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며 또 그것을 또 정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반주자로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념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고집과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